민수기 20장 7절부터 1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네, 오늘은요 반석에서 물을 내는 2번째 사건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첫 번째 물을 내는 사건이 나와 있죠. 자, 그 지역은 드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에 반응하셔서 모세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반석을 지목하시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라고 르비딤에서 말씀했습니다. 자, 그리고 물이 나왔을 때 그 물을 무리바 물이라고 했습니다. 무리바라고 하는 뜻은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다투어서 물을 냈다는 뜻입니다. 자, 2번째 물을 내는 사건은요 가데스 지역에 이르렀을 때 2번째 물을 내는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이때도 목이 마르고 물이 없어서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번에는 반석을 치지 말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는 지침을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때를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2번 쳐들어오게 되죠. 첫 번째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내가 저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하나님께서 올라가거라. 그러면 저들을 내게 붙이시겠습니까? 그들을 네 손에 붙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근데 2번째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올라가지 말고 뒤를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매복하고 있다가 소리가 나거든 공격을 해라 라고 2번째는 정면 도전하지 말고 뒤를 돌아서 후면을 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더라도 우리가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의 결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같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쳐라, 2번째는 치지 말고 명령해서 내라 그랬으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랬으면 자, 모세는 그 말씀에 따랐어야 되겠죠. 자, 이 반석이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고 우리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경으로서 풀어야 되겠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너희가 광야에 있을 때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이 뭘 상징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 반석을 치는 것과 반석을 명하는 데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반석을 치는 것은 이 땅에 초림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초림하신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침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서 못 박힘을 당하셔서 죽으시는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 자, 두 번째 반석은요,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물론 바위는 다르겠지만 반석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하나님은 이 구속사를 염두에 두시고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반석을 치지 말고 명령해서 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모세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짜증이 나죠. 힘들죠. 그래서 모세가 두 번째 그 불평의 말을 들었을 때 모세가 아마 화가 굉장히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가 무슨 말을 하느냐?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하면서 반석을 첫 번째 내리쳤는데 물이 안 나왔어요. 자, 반석을 첫 번째 쳤을 때 물이 안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깨달아야죠. 아, 이 방법이 아니었지. 근데 모세는요, 두 번이나 반석을 쳤습니다. 자, 그때 반석에서 물이 이렇게 터져 나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를요 징계하시는데, 너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모세가 범한 잘못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째, 모세는 하나님이 내시는 것처럼 연출을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행위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입으로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하면서 마치 자기가 물을 내고 자기가 바위를 쳐서 물을 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성경 전체를 통해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죠. 우리가 이 사도행전 12장 22절에 보면 헤롯이 연설할 때 저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연설을 잘했든지. 여러분이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히틀러가 그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장면을 보세요. 저도 보면서 은혜 받을 뻔했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인지, 막 그 절도 있는 행동과 손을 적도 있게 이렇게 쓰면서 사람들을 막 몰아가는데요, 사람들이 보면서 웁니다. 울어요. 이때 당시에 독일 백성들은요 1차 대전을 겪으면서 1차 대전에서 패배했습니다.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배상금이 독일 전체를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인플레가 얼마나 심하든지 돈을 아무리 찍어내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가도 계란 하나를 못 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생활고가 너무 힘든데 이 히틀러가 나타나서 자살을 해줬다고 그러지요. 물가를 떨어뜨리겠다고 그러지요. 막 사람들을 휘어잡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감동받는지 몰라요. 아마 헤롯이 그렇게 연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연설할 수 있는 능력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면 내게 이런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뭐라고 표현했느냐?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 먹혀서 죽으니라. 자, 여기서 벌레에 먹혀서 사람이 죽었대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헤롯 왕 안에 있는 기생충, 우리가 사람 몸에 있는 기생충이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서 1m가 넘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 몸에서. 그 기생충에 의해서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벌레에
먹혀서 죽었으니까 어떻게 무슨 벌레가 어떤 모습으로 죽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에게 그가 그 놀라운 연설을 하고 사람이 칭찬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죽었대요. 즉 영광 돌리지 않는 죄로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가운데 기도응답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만약에 내가 한 것처럼 내 의가 드러난다 그러면 그는 분명히 그 자리에서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엄청난 영적인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모세의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물론 첫 번째는 그랬죠. 그러나 두 번째는 명령해서 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명령해서 물을 내나 반석을 쳐서 물을 내나 거기서 거기지 왜 하나님 그렇게 까다롭습니까? 따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제1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그걸 보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시험 볼 때,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에 시험을 보죠. 테니스 같은 거 시험 볼 때 자세를 중요하게 봅니다. 이 포핸드인가 백핸드 이런 걸 봅니다. 그러면 그 교수가 그 선생님이 보는 초점이 자세다 그러면 자세에 초점을 최대한 맞춰야지 점수를 잘 받는 거잖아요. 40년 광야 동안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하게 보시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중요한 게 순종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은 우리에게는요, 지금 이 땅에서 지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딱 한 가지를 들어 그러면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 딱 한 가지로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우리 이 땅에서 삶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고 이 순종이 너무 중요합니다. 순종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첫째, 내가 뜻을 정하고 내가 목표를 정한 다음에 하나님을 끌고 가요. 하나님 오십시오. 여기까지 가십시다.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이거 도와주십시오. 이거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스타일이 신앙생활이 있고 하나는 내가 목표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표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보여주시면 내가 그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삶은 두 번째로 생각합니다. 내가 막 으쌰 하면은 정말 좋아 보이고 믿음 좋아 보이고 충만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내가 오늘 새벽에 우리가 왔으니까 기도하는 하나님, 제가 오늘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그 길을 보이시고
그 길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한 다음에 그 뜻에 따라가려고 순종하는 그 모습이 저는요 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왕에게 우리 사무엘상 15장에 말씀하시죠. 아말렉을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살진 소와 양을 궁궐 뒤에 있다가 숨겼단 말입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놨다고 그랬죠. 근데 실제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놨습니까? 거짓말이죠. 자기의 탐심이 그 결과를 만든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자, 구약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번제, 소제, 한목제, 속죄제, 속건제, 하나님이 5가지 제사를 지명하셨고 또 그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이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내 목표를 이루고 내 뜻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것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갖다 바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재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2 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해놓고는 안 갔다는 거예요. 2번째 아들은 안 가겠습니다 해놓고 갔다는 거예요. 주님이 누굴 칭찬했습니까? 순종한 2번째 아들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위를 명령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바위를 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모세가 나중에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들어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반석을 명하지 아니하고 내리쳐서 내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천국은 순종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배우죠. 여러분 말씀을 100자리를 하면 뭐합니까? 한 자리라도 순종하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어진 말씀에 정말 내가 순종하며 살려는 몸부림치는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역을 더욱더 넓혀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셔서 복된 신앙생활 감당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큰 종 모세라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 좋다, 말씀을 안다의 수준에서 말씀을 행하는 수준, 순종하는 수준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셔서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신앙생활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서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온전히 이루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비우고 우리를 낮추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이시여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주의 이름이 이렇게 힘을 받으시며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다 원합니다. 성령으로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